아니, 재미로 좀 점을 보는 건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 때로는 맞는 게 참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만든 통계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운세를 좀 본다고 뭐 내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긴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뭐 이런 것까지 교회 가서 물어볼까?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성경 속으로 김용중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 미래에 대한 일, 또 앞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등장할까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저도 미래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편리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이 카메라로는 이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는데 불과 12월에는 한 10여만 원 정도 하던 것들이 뭐 이 사건 이후로 요즘 온라인 강의 또 온라인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웹캠의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확 올라간 것들을 보게 되고 제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커가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유튜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유튜브였는데 소위 무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좀 잘 믿어보자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미래의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이 점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우고 자라왔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을 보면 안 되나요? 뭐 무당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복비를 주고 미래 일을 좀 알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아니, 재미로 좀 점을 보는 건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 때로는 맞는 게 참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만든 통계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운세를 좀 본다고 뭐 내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긴 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셨다. 이게 예정론인데 제가 나중에 예정론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해놓으셨다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점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사울 왕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인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에게 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나라는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안 그래도 블레셋 때문에 이 마음이 심란하고 두려워했던 이 사울 왕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논쟁을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은 그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사무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사울 왕은 그 여인을 찾아갔고 그리고 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고 싶어 했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왜 사무엘을 불러올렸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무당, 박수 또는 신을 접하는 이런 접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라, 심지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찾아가는 그 마음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즉 우상을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부터 금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운세나 점을 사람들의 삶의 오랜 경험 또는 노하우에서 오는 통계의 한 종류가 아니냐, 통계학의 한 종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통계가 갖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리서치하는 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 그리고 그 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삶은 이 수학 방정식 같지가 않아요.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현상은 이런 통계의 수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설명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의 수치로 그 모든 결과를 예측하는 AI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손해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욕심의 표현이 점을 보는 행동의 근거입니다. 바울은 이런 욕심, 이런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치 식량 또는 한 달치 식량이 아니라 하루치 식량, 만나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욕심 때문에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행동인 거죠.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이 Q&A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리스도인에게 운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혹 정말 운세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세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위해 만든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